초대교회 중에 웬만한 우여곡절 하나 겪지 않은 교회가 없겠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꽤나 독특한 설립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략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가 생각처럼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죠. 이 빌립보에 들어간 선교팀은 자색 옷감 중에서도 가장 비싼 옷감, 고급 옷감에 속하는 이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두아디라에서 온 국제 무역 상인. 근데 이 무역 상인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인데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와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고 또 그가 머물던 집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빌립보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 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늘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점치는 여종이 이 선교팀을 만나게 되면서 귀신에게서 놓이게 되고 또 이 일로 핍박이 시작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에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갇힌 채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기죠. 그런데 오히려 그 탈출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붙잡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수와 그 집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후에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풀려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떠나게 되지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성경에 밝혀지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루디아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여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 바울과 교류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 교인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대표성을 띠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한 통 써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각별한 애정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교회든 위기가 없는 교회가 없었겠지만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나온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분열하여 싸우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외부에 있는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내부의 분열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분열하고 내부에서부터 뭐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금방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은 사실 이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유오디아를 따르는 교인들과 순두계를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아주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지방의 로마 도시, 헬라 지방의 로마 도시, 이 수식어에 맞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전형적인 이방 도시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한 모험이지요. 더군다나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에게 향했던 핍박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게도 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싸움,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은 지금 내 안에도 역시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도 역시 외부로부터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외부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의 핍박 말고도 또 하나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파로 불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방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3장을 보면요, 아마도 그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댔던 것 같습니다.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지만 요거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 개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 육체라는 것은 몸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 몸에 할례가 있다. 할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함으로써 신앙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흔들고 안에서 흔들고 이 두 가지 내우 외환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드는 아주 주된 이유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이런 안팎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교회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교회의 존망을 결정하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결정 하나하나 할 때에도 의견 차이들이 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결정하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닥친 문제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잘못 결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작은 교회가 작은 결정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옳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옳겠다고 말할 때에 두 사람들 사이에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유오디아의 무리와 순두개의 무리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빌립보 교회 못지않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11월에 목회사회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소장의 조성돈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 곳인데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명에서 약 1000명 사이의 규모를 가진 한국의 중형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300명부터 1000명 규모니까 우리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쇠퇴해서 그 결과로 새로이 성장하는 20, 30대의 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신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기존 교인들만으로 교회가 유지되다 보니까 일종의 교회가 개토화가 되어서 자기네들끼리만 고립이 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또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것이 또 새로운 젊은 세대, 깨어있는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교회가 고립되고 그 고립된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안 들어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한국 교회 내에 특히 중형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흥기를 이끌었던 기존의 교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시작하면 수입원이 사라지지요. 그런데 새로운 경제 인구가 유입되질 않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제 세월이 가서 점점 수입이 없어지니까 11조를 안 내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것을 충당할 만한 재정원이 없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이건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예전에 한 부흥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 요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흥했던 그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은 지역 자체가 점점 옛날 동네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새롭게 개발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 지역은 구도심, 조금 좋게 말하면 원도심으로 남아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교회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형교회가 흔들리게 되면서 이 중형교회가 감당하던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선교라든지 또 해외 선교라든지 또 힘이 약한 선교기관들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런 미자립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선교기관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교회가 지금 힘들어지면서 아래에서부터 교계의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위험에 다다랐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연구소의 발표였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미 다 아시던 거니까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에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이자 곧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오디아 무리와 순두계의 무리의 갈등과 분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기 대처 매뉴얼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위기는 위기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는 이들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기쁨은 언제에만 생길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냥 상황이 좋아져서 기분 좋아졌다 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주 근원적이고 충만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느낌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나에게 넘쳐오르는 그 벅차오르는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기도가 안 돼요. 무릎 꿇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접속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는 외길밖에 없었던, 이 길밖에 없어 보이던, 혹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길이 보이고,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때 비로소 눈이 뜨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위기에 처하고 어려워질수록, 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7절에 우리가 참으로 많이 외우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만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지요? 바람과 파도가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 발밑이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 그 물결 위를 맨바닥을 걷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당장 멈춘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푹푹 빠지는, 발이 푹푹 빠지는 그 물이 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평강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품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여유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인격의 힘에서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내 인격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관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더 주목할 것은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음을 택하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지키겠다고 오히려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하라고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이견과 갈등도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저항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교회와 주님을 위하는 나와는 다른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기존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만의 생각의 틀을 깨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또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닮은 주변의 한국교회들이 위기 때 더 뭉치고 더 포용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감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